2007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거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와 신학적 지향성이 다르지만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 설립한 지 32년이 되고 또 아주 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점검 차원에서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뭇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위시에서 교회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또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경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척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커서 아주 유명한 교회고 목사님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배당은 아주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또 교회 목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 투자들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영적 수준은 너무 낮게 나온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낮게 나와서 온 교회가 다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담임 목사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면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부터 그리고 또 목회 프로그램이 뭐가 잘못되었나 또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훈련들이 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그 교회는 수만 명의 교인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교회 재정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교회 훈련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재정들을 쏟아붓고 수많은 교육자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그리고 그렇게 잘 돌아가는 교회라고 또 국내 국외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탐방을 하기도 하는데 실상 속을 까보니까 겉만 화려하지 속은 완전히 빈 강정이었던 겁니다. 외화 내빈이었던 것이에요. 뭐죠? 포도나무로서 엄청난 가지들이 뻗어있고 그리고 잎사귀도 화려하고 그리고 멀리서 볼 때는 열매들도 풍성하게 맺혀있는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조악한 열매들만 그득해서 쓸만한 열매가 거의 없는 다 쳐서 내버려야 되고 열매들도 다 따서 버려야 되는 그런 실정이 교회였던 것이에요. 포도나무로서 가지는 무성한데 잎사귀도 무성한데 열매를 쓸만한 열매들은 없는 먹을 만한 열매들은 거둘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포도나무인 자기들 교회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교훈에 있어서 아주 반면교사와 같은 사례인 것이죠. 예전에 전북 고창 화성농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 송이의 포도 열매가 맺혀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에 4송이가 아니고 40송이도 아니고 400송이도 아니고 4,000송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죠. 옛날 기네스북에는 일본에서 3,000송이가 맺혔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일본은 그 육종학이 무척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데 4,000송이라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나 비결을 물어봤더니, 일반 재배 작법으로 하지 않고 특별히 자가 제조한 그 퇴비를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유기농 또 또 제조, 그리고 포도나무 형태를 잘 이해해서 환경 관리, 토양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나무 자체를 아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 이 포도나무 줄기, 뿌리, 뿌리가 넓게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 뿌리가 그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무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가지들을 많이 그리고 넓게 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쓸모없는 열매가 아니고 정말로 먹을 수 있는 탐스러운 열매들을 가득 맺는 그런 포도송이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그루에서 4,000송이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가장 중요한 비유의 요소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심고 가지의 열매를 거두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 자체시고, 우리 그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가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핵심이 뭐죠? 포도나무는 아다시피 건축 제목으로도 못 쓰고 불때는 화목으로도 못 쓰고, 딱 용도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 용도로만 쓰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화목으로도 쓰고 제목으로도 쓰는데 포도나무는 그럴 수가 없고 오직 열매를 먹는 용도로만 쓰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유일한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많이 닮은 헌신된 제자일수록 많은 열매를 맺어요.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성도일수록 예수님과 잘 접붙임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불신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오랫동안 불신자 상태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키세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심으로써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포도나무에는 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에 이렇게 뻗어 있죠. 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가지들이 있냐면 줄기에 붙어 있는데 이 가지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오랫동안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무슨 가지죠? 죽은 가지입니다. 2절 상반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그랬습니다. 무릇 내게 오랫동안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무슨 가지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실상은 죽은 가지입니다. 제버리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잘라버리다, 또 하나는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잘라버리다, 들어올리다. 잘라버리다는 당연히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직 살아있는 가지이지만 오래도록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지만 죽은 가지예요. 그러므로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반드시 이런 죽은 가지들을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가지들이 가지를 쭉쭉 뻗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도 죽은 가지가 찔러서 열매 맺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가 끝났어요. 3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큰 교회들은 주로 일부만 예배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또 집회도 제대로 못하니까 더욱 신앙을 진작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신앙이 다운되거나 침체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을 신방도 못하죠. 또 집회도 못 갔죠. 함께 예배도 못하고, 그리고 더더구나 기도회도 못해요. 찬송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갖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인 예배 참석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코로나 이전에는 300명 정도 출석했었는데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는 예배 출석 수가 30% 가까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략만 계산해 봐도 한 21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편하게 드리는 습관에 빠져서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아예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3년간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 전정가위를 통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열매를 맺지 않은 채 그저 교회의 문지방만 넘나들었던 불신자들을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가지들이 잘라졌으니 나무인 교회로서는 아프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지만, 이는 알고 보면 교회를 정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활동인 것이에요. 기존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서 너희도 이와 같이 열매 맺지 않으면 잘려질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저 교회의 문지방만 넘고 다니다가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실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덕이 안 되고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혀서 치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일은 교회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목사로서는 통탄할 일이지만 본문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자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오래도록 포도나무에 달려붙어 있었지만 열매 맺지 못했던 가지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해 버리신 일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러나 죽은 채 달라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10년, 20년, 30년 다녔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나름의 심판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건 농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린 것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잘라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잘라버린 게 아니고 땅바닥에 쳐져서 흙이 묽고 그리고 물러지고 또 곰팡이가 생겨서 그동안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씻어주셔서 그래서 그가 다시 열매를 맺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갔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잘라버리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그를 회개시키고 깨끗게 하심으로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지들이 땅바닥에 닿아서 흙이 묻고 곰팡이가 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더러운 가지를 땅바닥에서 들어 올려서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사람이 그가 뭐 재앙이든 또 무슨 일이든 간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의 최종 상태를 보고 나서 그의 모든 전말을 보고 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이 죽은 가지를 잘라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잘라버린 줄 알았더니 잘라버린 게 아니고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서 아, 자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바닥에 쳐져서 더러워졌던 가지, 곰팡이 폈던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나중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될지 징계가 될지는 모든 일은 속단하면 안 되고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단칼에 다 잘라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뒤에 다 잘라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우리가 잔머리를 써서 이용하려 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이 언제 잘라버리실지는 농부이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히브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히브리 교회에 상당한 교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핍박이 오고 그리고 안락한 삶에 대한 유혹이 오자 결국 못 견디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경고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것은
지금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신자들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을 땅에 비유했어요. 땅이 비를 받고서도 받고 채소를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렇게 많은 비를 받고서도 땅이 채소가 아니라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것은 저주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왜 이런 일들이 기록되었죠? 그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런 일들을 볼 때 반면교사로 삼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세요. 2절 하반절을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바로 가지치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습게도 가지 씨앗을 심으면 이것이 한 일주일 되면 이것이 싹이 올라오고 한 달 정도 되면 이것이 가지로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요. 오이도 그렇습니다. 고추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는 대로 내버려 두면 먹을 만한 가지 못 거두고 먹을 만한 오이 못 거두고 먹을 만한 고추 못 거둬요. 먹을 만한 가지나 오이나 고추를 거두려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퇴비도 줘야 되지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자양분이 그 일부 가지로만 가서 가지가 튼실한 가지가 맺게 되고 튼실한 오이를 맺게 되고 튼실한 고추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농부가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가지치기입니다. 왜 가지치기를 할까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열매를 조금 맺는데 먹을 수 없는 조악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가지에 속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열매를 조금 맺는데 먹을 수 없는 조악한 열매를 맺습니까?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를 다닌 지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너무 먹을 수도 없는 조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조금 맺든 많이 맺든 간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농부가 가지치기는 어떤 가지 하겠습니까? 어떤 가지에 가지치기를 할까요? 죽은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은 그냥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원예로 보자면 가지치기지만 가지치기는 일종의 심판이니까 앞에서 다루었고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가지치기는 어떤 가지 하냐면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에도 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도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든 적게 맺든 열매를 맺는 가지에는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는 무성하는데 가까이서 보면 전부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열매만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지치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징계예요. 징계가 바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작업입니다. 본문에는 농부가 가지를 더 많이 맺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작업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죄악에 대한 징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으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죄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습관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 징계라는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점을 히브리서 12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5절로 11절까지 살펴볼 텐데 시간이 되면 펴보십시오. 12장 5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뭐라고 그랬죠?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죄악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피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때 그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인 우리의 죄악에 대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할 때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 죄악을 보면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징계를 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7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목적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뭔가?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붙잡혀서 조잡한 열매를 맺고 있는 실정이 있다 합시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회개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죄에 중독되어 있고 그리고 죄의 운동에 깊이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를 해요. 스스로 회개를 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최선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일이고 제가 바라는 일이고 교회 전체가 바라는 일이고 주님이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자신이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끝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내 듣지 않고 그리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막대기로 종아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채찍으로 등짝을 내리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결국은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회개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의 열매예요. 내가 그동안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려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나서 그때 쓰니 피눈물을 닭똥같이 똑똑 떨어뜨리면서 결국은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열매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는 바로 회개를 통해서도 얻게 되는 것인데 회개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셔서 그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 사랑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성경은 의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내 이웃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징계를 받는다면 회개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징계하심으로써 우리를 회개의 길로 끌고 가셔서 결국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열매 속에 이 모든 열매가 다 요소가 갖춰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열매 따로 있고 희락의 열매 따로 있고 화평의 열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은 그 의의 열매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다 함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순위가 틀렸습니까?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개인 경건 생활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그저
직장 다니느라 허겁지겁 직장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아니면 직장도 아니고 그냥 내 육체의 삶의 쾌락을 즐기는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하루 일과 중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에 대해 징계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푹 빠져 있습니까? 그 죄에 중독이 되어서 지금 10년째, 20년째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오랫동안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회개를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죄에 대해 징계를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매를 때리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대는 것이에요. 나쁜 습관들이 고착되어서 끊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오래도록 깨져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가지치기 작업을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 징계를 주실 수 있어요. 징계를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만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나 최선은 뭐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스스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는 우리가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에게 징계 대신에 회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징계를 원치 않고 회개를 원치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고 그리고 더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려 치면 징계할 것들이 태산처럼 쌓였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회개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두 번째 가지치기 작업이 믿음의 실현입니다. 징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현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인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 사역이에요. 징계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시는 가지치기이고 믿음의 실현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가지치기 작업입니다. 징계와 시련은 표면상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나 시련이나 다 고통스럽고 슬프고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죠? 징계는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것이지만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시키고 더욱 당금질해서 강철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고 그리고 성도로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물론 징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반드시 회개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는데 막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두 손 들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길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의 시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징계에 대한 반응은 회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시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전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도니람 저스트스는 미국의 최초 개신교 선교사이자 미얀마에 파송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이 아도니람 저스트스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6살에 브라운 대학에 입학해서 3년 만에 수석 졸업할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그는 62세에 배에서 질병으로 죽어 수장되었는데 그동안 3번을 결혼을 했는데 2명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4명인가 5명인가가 어렸을 때 다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그가 미얀마 감옥에 갇혀서 벌레와 세균들이 득실득실한 그 감옥에 갇혀서 거꾸로 발로 묶여서 고개는 땅바닥에 닿고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그 고통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무슨 천하의 몹쓸 일 하다가 죽을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시련을 겪던 중에 아내는 병들어 죽고 그리고 첫째 아들도 죽고 또 아내가 죽은 다음에 또 딸도 죽고 또 그러다가 두 번째 아내랑 결혼했는데 두 번째 아내도 10년 만에 얘들을 8명 낳았는데 아내도 죽고 얘들도 죽고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아도니람 저스트스는 62세에 배에서 질병으로 죽었는데 수장되었어요. 무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3번째 아내는 그보다 나이가 20살이나 적은 아내였지만 그때도 뭐 또 막 비난도 많이 엄청 받았어요. 근데 그 아내도 불과 36살 나이에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물론 저스트스이 죽은 이후에 저스트스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받은 시련들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스트스이 할 수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의 그 강렬한 유혹들을 이겨내야 됐습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견뎌내야 됐어요. 그는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런 가혹한 고통과 슬픔과 시련을 주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문제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조차 없었어요.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또 아내가 죽고 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자기가 병에 걸리고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위로를 좀처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드스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미치도록 성경 번역 작업과 복음 전도 사역에 몰두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고 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숲속 오두막에 혼자 2년간 들어가서 지내기도 할 정도로 심신이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다가 끝내 질병으로 순교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그 더럽고 미개하고 그리고 더위 때문에 질병과 그 세균들이 가득한 그런 곳에 가족들이 전부 들어가서 선교사로 수고하는 자기 종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들을 안겨주셨을까요?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지인 아도니람 저드슨에게 가지치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무슨 가지치기인지는 모르지만 아내에게 그 주는 마음도 못 주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는지, 아들과 딸에게 그 바치는 헌신도 못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했는지, 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처자식들을 데려갔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치기 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아도니람 저드슨의 헌신적인 사역과 순교의 피로 미얀마에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징계나 시련 같은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무성하게 퍼져서 굉장한 것 같은데 실상 가까이 가보면 쓸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죄와 상관없이 가혹한 시련들을 만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서 주시는 시련들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인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철 같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담금질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로운 섭리 중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점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은 우리로 인내를 배우도록 해서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욱 강한 믿음,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더 정금 같은 믿음, 강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광로속에 집어넣어서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뜨겁게 담금질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에 대한 사랑을 뽑아내야 되고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야 되고 아직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부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부분, 순종을 하는데 80%만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20%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더 온전히 순종하도록, 더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더 많은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이 정도밖에 시련을 안 받았지만 이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태장으로 맞기를 여러 번, 죽도록 돌에 맞아 그렇게 고난당하기를 수차례,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파선의 위험, 굶주림,
배고픔, 백명, 천명, 만명이 경험했을 만한 일들을 한 사람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그가 도둑질하고 다녔나요? 나쁜 짓 하고 다녔나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훌륭한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의 종이 되어서 전도 사역하기 위해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바울에게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도 혹독하고도 그리고 끔찍한 시련들을 끊임없이 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혹시 교만해질까 봐 눈병까지 줬습니다. 눈병까지. 그래서 평생 안질로 고생을 했어요. 자기는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자기 눈은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련을 많이 주시냐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에게 특별히 시련을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금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많은 시련, 혹독한 시련, 끔찍한 시련들을 많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중에 오는 시련들은 우리가 그 당시는 대부분 이해할 수 없어요. 혹시 인생을 거지반 살고 나중에 훗날 우리 인생을 회고할 때 그때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훗날 과거에 있었던 내게 있었던 그 믿음의 시련들이 왜 일어났는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죠? 너희가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포도나무인 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하라는 것은 제한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죠? 군사 용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살 것이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사령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총살이에요. 죽습니다. 순종해야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루를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인생을 잘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그걸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려면 먼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연합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가지로 딱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걸 중생이라 부르고 신생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이미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죠? 그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때에도 순서가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순서는 기도함으로 교제를 나누고 나중에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순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붙잡고서 두 번째로 기도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든 또 아직 연합이 안 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때 그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눌 때 느슨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욱 견고해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날마다 한 장씩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되어서 교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연합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면 반드시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받은 은혜, 그리고 또는 그 문자적인 성경 구절을 붙잡고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이렇게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돼요.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이 곧 열매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되어서 교제 나누고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엄청난 열매들이 풍성히 맺게 됩니다. 여기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이야기입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조지 밀러의 일기를 보면 나는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10년 동안 기도 생활에 엄청나게 헤맸다. 엄청나게 기도할 때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집중도 안 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10년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다 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경건생활을 해야 될지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구나. 이 단순한 영적인 이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기도 생활의 풍성함을 맛봤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 생활의 균형을 잡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받은 은혜, 그리고 여러분 심중에 남아있는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말씀을 따라 하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순풍에 돛단 듯 배가 나가듯이 기도가 쑥쑥쑥 나가게 돼요. 기도도 술술 풀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재밌어요. 기도에 재미가 붙으면 기도하는 게 즐겁고, 그러면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루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교회를 가서 좀 배우는데 기도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고. 저를 붙들고 기도를 개인 교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본인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서 터득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자체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워크숍은 시킵니다. 그런데 1:1 개인 교습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워크숍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워크숍은 아니고 지금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더 이상 기도를 방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게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들, 유명한 말씀들 붙잡게 돼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동이 되면 곧바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곧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또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아서 교리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깨달은 바도 적고 은혜 받은 바도 적고, 뭐 또 실전사항도 적고 회개사항도 적고 기도 내용도 적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받은 그 자리에서 그냥 눈 감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게 되고 어려움도 없고, 이건 초보자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10개월 차 때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신앙생활 10개월 차 때, 2년 차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물론 새벽 기도도 물론 나가고 있었지만, 새벽 기도로 나갈 마음은 말씀 묵상을 하니까 나갈 마음이 생겨서 나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그냥 기도하기가 아니고 말씀으로 기도하기예요. 아주 단순 무식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묵상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지혜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시편 1편 1절 2절이잖아요. 그러면 1절 2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감정도, 좋아하는 감정도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악인의 길을 좇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자꾸 그 불신자들의 말에 현혹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서도 저는 죄책감을 못 느껴요. 하나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유선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언행이 일치하게 해주세요. 표리 부동한 자가 아니라 표리 동일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유선자가 아니라 정말로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죄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그것이 영적인 만나가 되어서 제 영혼이 살지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도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 자체를 갖고 기도를 해도 되고, 거기서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좀 더 심오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좀 더 확장시켜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지평이 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말씀대로 기도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기도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새벽 기도를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해보려고 했더니 안 돼. 실패야, 실패. 완전 실패작이야.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고집스럽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실패해.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 이제 저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새벽 기도하는 사람 안 되고 저는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안 하면 그걸 끝입니다. 그리고 제게 목회할 때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안 씁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 맡겼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성령께 맡기죠. 내가 목회를 하니까 실패를 하는 거니까 성령께 맡기죠.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시편 22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5절에 내 해가 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 그 정신없는데 곧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그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시편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실지 감이 잡히시죠?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이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계속 불신 가운데 거하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면서 어긋난 돼지 발톱처럼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본보기로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하나님은 이미 성도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 징계를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방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